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여기 그 창세기 1장 1절에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라고 돼 있어요. 이게 베레시트가 시작이고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반드시 몸을 필요로 하니까 몸을 찾는 거죠. 그래서 로시라고 하는 머리가 그 장소, 이 베레시트라는 장소 안에서 바라 창조를, 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라는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늘에서 땅을 창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시아는 땅에서 하늘을 만들어 나가는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엘로힘이 하샤마임, 하늘들, 두 개의 하늘, 짝된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벌써 마임이 있기 때문에 마임이라는 물, 위물과 아랫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물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위의 물과 아랫물, 그래서 위의 물을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에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고 등의 접속사라고 그러죠, 그죠? 등의 접속사. 그리고 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곧, 즉, 곧. 이러면 이제 요게 요거다 할 때, 이것이 요거다라고 얘기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게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에트라는 말을 중간에 써서 그리고 등의 접속사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할 때 하늘 뜻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이걸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이라는 건 오르를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광명체로 채워야 되니까 광명체라는 마오르로 채웠다. 그러니까 왜 빛이 있는 거냐면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게 어둠이에요.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 창조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어둠이 있어서 빛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빛이 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오르라는 이 빛은 땅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비추게 될 때 먼저 어둠이라는 게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땅에 어둠이 있어서 그래서 빛이 이렇게 비춰서 왔다는 게 첫째 날인데,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 생명 빛을 어린 양이라는 그 빛이 말씀이라는 것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어디에 있었는가냐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있으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보다 먼저인데, 그 말은 그 빛이 그냥 어둠을 비교하기 때문에 빛이 왔다는 얘기지, 사실은 빛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이게 빛이죠. 엘로힘이 이게 하나님인데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이제 하늘을 주관하고 그리고 땅을 주관하는 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먼저 오는 거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이는 뭐 이런 그런 광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광명체는 넷째 날이 돼서야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넷째 날이 있는 거고, 둘째 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섯째 날이 있으니까 물과 물로 나누는 게 둘째 날. 그래서 물과 나누다 보니까 중간에 공간이 생겨서 그걸 궁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궁창이 이제 새가 나르게 되고 그 밑에는 물고기가, 그래서 위의 물 아랫물로 나누어졌으니까 위의 물은 새를, 아랫물은 물고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다섯째 날 이걸 채우는 거죠. 세 번째 날은 이제 물에서 땅에 올라와서, 땅에 올라오고 나니까 짐승과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들어서 이 땅에다가 이제 다 놓는 거죠. 짐승과 사람은 다 땅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땅에다가 이제 놓는 것이다. 그래서 땅을 채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쪽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이 만들어진 것이 채워져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근본적으로 이걸 이제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창세기가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래서 이 6이라고 하는 게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는데, 안식은 하나님이 이제 다 이루셨다 할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성경책이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다 안식했는데 이렇게 많이 또 썼겠어요, 이렇게 일부러. 그 말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 뒤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때가 안식이 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7일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때, 그때 다 이루었다, 그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지막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층, 2층, 3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애굽, 광야, 가나안 1층, 2층, 3층, 뜰, 성소, 지성소, 이게 1, 2, 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이게 땅이고 요게 하늘이라 그래서 요게 뜰에 있는 것을 우리 육체의 죽음, 이제 죽음, 그 다음에 혼, 성소를 혼을 얘기하고 여기를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영인 하나님의 영이 그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이 푸시케의 영혼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게 이제 여기 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르크스인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게 죽으면 몸, 소마가 되고, 이 소마가 되면 여기 혼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 몸이 된다. 그래서 먼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다 할 때,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셔서 죽으면, 번제단에서 이제 죽으시면, 그러면 혼이라는 몸이 된다. 이런 이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성경의 원리가. 잘 이거 보면서 우리가 성경 오늘 공부를 해요. 생기가 있는데 흙에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혼이 돼요. 이 살아있는 혼을 첫 아담이라 그런다, 그죠?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아담은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 예배하기 위해서, 농사지라고 만들었다고. 그 농사를 진짜 짓는 사람이, 아담 이후에 농사를 진짜 짓는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그러면 농사진다는 아바드라는 게 예배라는 단어인데, 이 예배라는 농사짓는 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게 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4장에 예배할 자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예배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예배가 실패를 했다는 얘기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 아들을 딱 낳고 그 아들이 농사를 짓도록 만들잖아요. 농사 짓는 아들을 만들잖아요. 왜 농사를 짓는 아들을 만들겠어? 똑같이. 그러니까 그 전에 창세기 3장에 예배할 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톡하니 그냥 실패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들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들은 농사 짓는 아들을 낳았다. 그게 예배하는, 농사하는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농사 짓고 그리고 셋이라는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그 인물의 역사,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안 보면 성경은 이제 다른 책이야. 우리하고 전혀 다른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을 때 뭐가 안 됐다고? 소금이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소제물을 드렸는데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쪽에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기름을 같이 드렸다. 그래서 양과 기름을 함께 받았어요. 아벨이 예배 드리는 건 받았단 말이에요. 가인이 예배 드리는 건 안 받았다. 왜? 소금이 빠져 있으니까. 그 소금이 뭐라고? 어린 양으로 말하면 기름이라고. 그리고 어린 양의 기름을 드리는 누구라고? 아벨이라고. 그게 소금이라고. 그래서 그 소금 대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소제물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소금과 함께 가져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네 속에 그리스도를 가져와라, 그 복음을 가져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기름을, 어린 양의 기름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고, 또 이 농산물의 소금을 같이 받으시려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을 반드시 필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이 생겨나는 건, 태어났다는 것은 생일이라는 거죠, 생일. 근데 이 생일이 반드시
선악과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죽고 부활하면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새로운 생일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둘째 아담이 되고 이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둘째 아담이 죽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 내가 살고요. 먼저, 그리고 내가 죽어 예수님이 살게 된다. 내가 먼저 예수를 죽이고 그 주님 품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나를 죽이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고서 내 품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죽이고 품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나를 죽이고 품 안에 들어오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이죠. 구원. 진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죽이는 것이 문을 여는 거고, 예수님의 문을 여는 거고,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다면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1층에 문이 있잖아요. 이 문이 짝을 이뤘다고. 이렇게 문은 원래 성경에서 다 짝을 나와요. 짝으로. 근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이거든요. 하나의 문은 양의 문이라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들이 성경에 보면 다 문들이 짝으로 나오죠. 그죠? 왜 짝으로 나오냐면 문이 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양의 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양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내 문을 열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내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내 문도 열려야 되고 주님 문도 열려야 되는 거야. 먼저는 주님 문이 열리죠. 왜? 주님이 죽으시니까.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 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이 내 문을 열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그러죠? 그는 나로 더불어 같이 먹을 것이다. 이게 함께 먹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함께 먹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다른 걸 예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과 피를 먹는 거고 우리는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름과 피,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피는 생명을 말하고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 음식만 드시는 거지 우리를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어린 양.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성전에 예배를, 제물을 드린다면 어떤 제물을 드릴까? 거기 성전에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어린 양 자체라고. 그러면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삭을 번제해서 막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고서 뭐라고 그래? 네가 이제 믿음을 가져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뭘 잡아놓고 있어요? 어린 양을 하나 잡아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이 이 이삭을 대신해서 바뀌어져야지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은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삭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받는 게 아니고 어린 양으로 바꾸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린다고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가져왔느냐 이거야. 예수를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너는 죽고 예수를 가져왔느냐. 그거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짝으로 이루어서 문이 원래 하나인데 하나의 문이에요. 예수님 문을 들어갔더니 주님이 이 안에서 나를 갖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덤이죠. 그러니까 무덤. 이게 관거 같은 거죠. 그래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죽이는 장소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고 이 말씀이 되시는 거죠. 나를 죽이고서. 그래서 이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인 거예요. 내가 죽은 상태가 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무덤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해야 돼?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먹을 걸 드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함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어떤 걸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드리는 거야. 뭐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네 속에 예수가 반드시 있으면 그 예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서 먹으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고 함께 하나님을 놓고 같이 먹자는 거야. 그거를 예배라고 그런다. 예배라는 근본 취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먹자 그런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먹으신다는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간음한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근본 취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먼저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살아. 이것이 몸된 성전이다 라고 하네요.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의 건강이 중요하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 이게 치료가 있다면 치료는 영혼의 치료가 있고 몸의 치료가 있다. 영혼의 치료가 먼저고 그 다음에 몸의 치료가 두 번째다. 영혼의 치료라고 하는 건 믿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몸의 치료는 표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구하고. 근데 사실은 치료 자체가 하늘에 있는 영혼의 치료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실제로는 영혼의 치료는 하늘이고 몸의 치료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은 보이지 않는 거고 땅은 보이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늘은 보이지 않는 거, 땅은 보이는 거.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죠. 치료 자체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몸의 치료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건강한가 봤더니 피가 있어야 피가 건강해야 되고 위장이 건강해야 되고 뼈가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가 건강하고 위장이 건강하고 뼈가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마우르예요. 마우르. 그러니까 마우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형체를 입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 속에 진짜가 있는 거지. 그럼 피라고 하는 게 진짜가 뭐냐면 생명이고 위장이라는 진짜가 뭐냐면 배니까 배에 위장이 있는 거니까 그게 성령이고요. 영이고 뼈가 이제 뼈는 골격인데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골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생명, 여기 성령, 말씀, 여기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에 영혼의 치료란 말이에요. 영혼의 생명력을 갖는 거라는 거죠. 요 밑에 생명, 성령, 말씀, 여기에 영혼의 생명력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게 몸 치료, 몸의 생명력은 뭐냐면 피와 위장과 뼈가 건강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아담이 흙으로 이 육신을 입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아담이. 그런데 이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은 이 몸이 원래 육신이라는 흙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육신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은 뭐만 들어가면 돼? 여기다가 뭐만 들어가면 돼? 자 봐요. 원래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죠? 아담이 흙으로 만든 존재야. 그러니까 피와 위장과 뼈가 아담의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니까 아담이 진짜 아담이 됐어요.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뭐야? 생기가 생명이죠. 그게 성령이고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들어가면 여기 생기가 들어가면 이 아담이 살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죽어있다는 거지.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요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골격도 있고 위장도 있고 피가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죠? 동물들도 다 살아있잖아. 동물도 살아있잖아. 그죠? 뼈와 위장과 피가 다 있죠. 동물들도. 짐승도 다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요게 있으면 살아있는 거잖아. 그런데 뭐가 없으면 죽어있다 그러는 거야?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는 거야? 요게 없으면 말씀, 생기라는 말씀, 그 영, 그 생명이 없으면은 살아있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짐승이고 죽은 거라는 거지. 그걸 뭐라 하면 흙덩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흙덩어리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지. 흙덩어리로 만들어 놨다. 이제 그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게 흙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엔 생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짐승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가서 비로소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생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 생겨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그 전에는 에덴 동산이 창세기 1장에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이 만들어졌는데도 에덴 동산은 안 만들어놨다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7절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사람이 거할 집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집을 먼저 만들진 않아요. 사람도 없는데 집 만들어 놔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아갈 집을 만드는 거지. 그죠? 사람도 없는데 집만 만들어 놓으면 부도 나요. 그죠? 사람이 있으니까 집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들어가 사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 베레시트가 뭐라고 했다고요? 로시 머리라고 했다고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요게 머리가 있으니까 몸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세상을 만드는 창조라고. 머리가 없었다면 뭐하러 몸을 만들겠어요? 머리가 없는데. 머리가 있으니까 몸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집을 만드는 거지. 집만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먼저 만들고 집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에게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아담이 무슨 천막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그죠? 동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동산이 예배당인 거지. 그에게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교회가 필요하듯이 제사장에게는 성소가 필요하듯이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 필요했던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 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할게요. 뼈가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속에 건강하대요. 뼈가 이렇게 잘 세워지고 건강하대.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좀 잘 튼튼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뼈 건강하려면. 그리고 피는 맑아야 되겠죠. 피 맑으려면 음식 먹는 거를 조심하면 피가 맑아지겠죠. 그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좋은 피가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위장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면 뼈에 대한 것은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마른 뼈가 있죠. 마른 뼈에다가 뭐가 있어요? 생기가 불어넣어야죠. 생기가 불어지면 뼈가 이제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뼈가 이제 말라서 죽어 있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마른 뼈라고 하는 건 죽어 있는 마른 뼈니까 누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살아 있는 뼈가 되는 거죠. 세워지는 뼈가 되는 거죠. 누워 있는 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워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세우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른 뼈고 이게 생기가 들어간 뼈란 말이에요.
이 뼈다구가 생겼죠. 뼈다구가 생겼지. 그죠? 이게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누워있는 뼈, 마른 뼈죠. 그리고 이게 세워지는 뼈. 생기가 들어가면 세워진 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게 마른 뼈가 이렇게 돼 있으면, 누워있으면 이게 죽음이라고 그러죠. 죽음. 이 세워진 뼈는 부활이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누가 이제 막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이 복음이라는 게 죽음과 부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지. 죽음이 곧 부활이고 부활이 곧 죽음이라. 그래서 기둥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둥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죠. 꼭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돌아가셨는지 그냥 하나의 기둥으로 돌아가셨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기둥으로 이렇게 매달려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의 기둥에는 죽음과 부활이 같이 들어있는 거고, 여기 십자가로 보면 죽음과 부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서로 합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여기서 이러면 인생 플러스 되는 거죠. 그죠? 인생 플러스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인생 마이너스만 되면 이게 안 돼. 마이너스 되면 다 죽는 거야. 마이너스 되면 다 손해만 나요. 근데 이 플러스가 되니까, 부활하니까 플러스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십자 형태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하여튼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에스겔 37장에 있는 얘기인데, 위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다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위장. 그러니까 위장이, 사람이 이제 뼈가 이렇게 한쪽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또는 어디가 잘못돼서 이렇게 죽는다 이런 게 별로 없죠. 그죠? 다 어디서 죽냐면 이 안에서 썩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여기 굉장히 이게 부드러운 거거든요. 이게 다 부드러운 움직임이 부드러운 거거든요. 근데 요게 문제가 생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 쪽의 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뼈는 마른 거를 이제 말라 있다고 죽는 건 아닌데, 말라 있는 걸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수분을 공급해 가지고 이 뼈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몸이 수분이 빠지잖아요. 뼈에 수분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뼈가 이제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수분이 이제 공급이 되면 이 뼈가 살아나는 거지. 그게 이제 골격이 살아나는, 뼈에 대한 그런 얘기거든요. 잠언 3장 8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잠언 3장 8절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몸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쇼르, 창자, 내장, 배꼽, 대장, 소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힘줄도 마찬가지예요. 샤리르라고 해서 이게 힘줄, 밧줄, 배꼽, 창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쇼레르라고 해서 탯줄, 배꼽, 창자, 내장, 소장, 샤라르, 반대자, 저그를 갖다, 원수. 이게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부터 꼬여요. 이게 반대가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비벼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내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 이게 풀어지는 거죠. 부드럽게 해주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골수가 이제 골수가 애잼이라고, 뼈인데 뼈, 이게 생명이죠. 이게 아짬, 단단히 묵다, 힘세다, 능력 있다, 강하다 이런 얘기들. 이게 윤택하게 된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겸손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악을 떠난 사람에게는 내 몸이라는 위장이 이게 건강해지고, 위장이 부드러워지고, 한마디로. 그리고 골수라는 이 뼈가 윤택하게 된다. 시쿠이라는 말이에요. 수분, 원교 회복, 음료, 이렇게 뼈에다가 물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샤카, 쭉 들이키다. 토지에 물을 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 이게 이제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뼈에다가. 그러면 사람이 이제 뼈가 건강한 거죠. 사람이 뼈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로만 가만히 있으면 안 좋대요. 이게 움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움직이라고. 그죠?
움직이면 이게 뼈가 수분이 공급된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마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창자에 배에 문제가 생겼다. 죽을 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호리, 질병인데, 훌이라고 하는 꼬다, 새끼를 낳다, 큰 슬픔,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또 있는데 성경에 누굴까?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열왕기 하 13장 14절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또 있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었죠. 그 죽을 병이 히스기야가 걸린 병, 열왕기하 20장 1절에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병들어라는 게, 히스기야가 병드는 게 하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단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지워지다, 달아 빠지다, 쇠약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달아 빠지다, 쇠약하다, 그럼 뼈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건가? 뭐 이런 의미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훌, 꼬다, 새끼를 낳다, 빙빙 돌리다, 하랄, 구멍을 뚫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뭐냐면 뼈에 구멍 났다고 그냥 죽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위장 빵꾸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의 그 건강, 위장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는 다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 위장 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위장 쪽에다가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짚어주셔가지고 그 위장 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해서 그것으로 죽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위장 쪽만 제대로 잘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위장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우리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 몸을 살아야 되겠고, 그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그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를 집어넣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나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영적 건강이 몸의 건강을 가져와서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거룩한 인생을 사니까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몸도 건강해진다. 그런 영적 건강과 몸의 육적 건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